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세상화를 시작하는 그 생활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식구들 70인을 초청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평안하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라에 큰 반란 군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히브리 민족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두 단계의 정책을 세웁니다. 한 단계는 노역을 시켜서 아예 자녀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힘든 노역을 해도 히브리인들은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산은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1단계가 효력이 없자 제2단계로 아기를 낳을 때 산파에게 엄밀하게 지령을 내려 딸 아이는 낳게 하고 사내 아이는 그대로 죽이게 하는 소위 유아 살상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산파에게 죽지 않고 산파 이하여 죽지 않고 그대로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오래 키울 수 없습니다. 숨겨서 키울 수 없지요.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모세를 담아 나인강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나일강 하류에는 지금 바로 공주와 그 하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앞으로 이제 떠내려 가도록 그렇게 갈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 공주가 갈상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니까 유모를 들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모를 모세의 생모로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방을 내어서 불러서 공중에서 이제 어린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지요. 한편으로는 바로 공주의 외아들로 앞으로 이 나라의 대권을 맡고 자랄 훌륭한 인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어릴 때는 몇 살까지는 아예 자기의 생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신 백성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 너는 하루속히 성장하여 여기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위대한 책임이 너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녀로 키움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궁중에 있었지만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며 자기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니 한 애굽 병사가 아예 유대인들의 노예 현장에서 정말로 노예 이상으로 취급을 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는 주먹으로 때려서 그 병사를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화려했던 왕궁과 궁중의 양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며 장가를 들고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중 호렙산 기슭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달라 하여 그들을 바로 이 산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하기도 전에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제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동족인 유대 민족인 즉 히브리 민족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넷째는 거기에다가 저는 말까지 잘하지 못할 정도로 어눌합니다. 그러니 저 말고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주세요. 이와 같이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바로에게 가기를 스스로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하게 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손에 뭘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관념을 깨어 부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 전환의 발산입니다. 이것이 먼저 대두되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이 생각을, 부정적인 이 생각을 깨어 부수기 위하여 너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업인 양치는 일에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로 양떼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했고 그 지팡이로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 끌어올리기도 했으며 그 지팡이로 양떼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맹수들을 격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40년 동안 사용해 왔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능가할 만한 인간적인 지팡이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하며 사용했던 40년 동안에 사용한 이 지팡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양이나 치고 그리고 맹수나 물리치는 것이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바로를 이길 수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말 잘하는 자를 내 대신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야말로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팡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들은요, 개인 변호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성문에 많은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소송 당사자들이 공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에 이긴 자가 소송에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사건을 많이 보아왔기에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고 이방에서 살다 보니 옛날 왕궁에서 배웠던 수사학 다 잊어버리고 언어도 많이 변했기에 그가 말로는 바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은 가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의지해왔던 지팡이를 통하여 인간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지팡이의 한계성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맹수를 격퇴하는 일 이상은 못하듯이 아무리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말 잘하는 재능은 한계가 있어도 둔탁한 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두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인간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입에 두어서 그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창한 언변의 지팡이만이 바로를 이길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너 스스로가 버려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늙으신 분은 나무 지팡이에 자기 자신의 몸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젊음, 지식, 명예, 재산 등등을 의지하며 의기양양하게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늘 이기고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시떨기 붙어있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지팡이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진 후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의 손에 둘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적인 지팡이를 던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셔서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20절에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싣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4장 2절에서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변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요, 물질적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니 다양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놀랄만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물이 피가 되었으며 그 지팡이로 나일강 위에 폈을 때에 개구리 떼가 기어 올라와 육지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날리니 티끌이 무수한 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쳐더니 내성과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내렸으며 그 지팡이로 땅 위에 들어 들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였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 위에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지팡이였으나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한갓 양을 치는, 양들을 선하고 참 잔잔하고 그리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막대기였으나,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으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변해지는 순간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왕권을 뒤흔든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졌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그것은 그의 마음의 결정 때문입니다. 자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에게 던졌단 말은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드렸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지팡이는 유창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우둔한 말의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우둔한 입술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짐을 통하여 그가 우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의 입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져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입에 두시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내 것이 되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지식 보잘것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던지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지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 있는 지팡이로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없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달라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셨고 자발적으로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 드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가 프랑스 파리에서 첫 공연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참 이게 음악이라서는 콧대가 높습니다. 그 연주장에 귀족들이 가득하게 찼는데 사실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박수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그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흠집을 내어서 공경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연주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만 바이올린 줄 하나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란 태도로 그렇게 행동들을 취한 것입니다. 바카니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한참 연주하는 가운데 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줄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웅성웅성이 아니라 아이고 다 됐다라고 소리만 칩니다. 그때 바카니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한 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나의 이 바이올린 선 한 줄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영적 힘이 생겼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자가 하듯 엄청난 파워 있는 연주를 줄 하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감동의 박수를 쳐준 것입니다. 불가능한 한 개의 줄을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기적의 연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해서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달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전에 하나님은 그래, 그 약속을 이룰 당사자인 이삭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진정한 인류의 축복의 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왕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하나의 빵과 한 방울의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3년 동안 흉년의 때에도 그 식구가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기름과 가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무엘을 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를 사용하소서 그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찬란한 등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 마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던지듯 맡기듯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한 끼의 배나 채우는 그 도시락 하나를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당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한은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도대체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것은 나에게 달라.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드리고, 건강한 사람은 몸을 드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만 된다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지팡이처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지팡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만 된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늙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있는 것 그대로 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드리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은 80세의 노구를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한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며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선교사의 밤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날 참석한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도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는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 앞에 왔습니다. 그 어린 10살 배기 아이는 헌금 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벌벌 한참 떨다가 땅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약한 내 몸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허약한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소리쳤더니 하나님은 허약한 10살 배기 리빙스톤의 몸을 당신을 드러내는 지팡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선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나 1등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만나는 음식을 만드는 식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의 지팡이로 쓰임만 받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놀랄만한 능력 있는 지팡이로 쓰임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